안녕하세요. 참으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하늘 찬양대 찬양을 따라 하시는 모습을 앞에서 지켜보면서 우리는 정말 한 마음이고 한 예배를 위하여 모였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더욱더 깊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였던 이 찬양처럼 오직 주밖에 없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오늘 이 예배가 다 마치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다 펼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오늘은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띠를 띠고 등불을 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낭독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음 구절을 교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손님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니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그 이전의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주제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 일을 염려치 말고 오직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 그것이 누가복음 12장 전반부에 나와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일 염려할 시간에, 세상 일로 인하여 고민과 근심을 할 시간에 오직 그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바치는 것,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역설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35절은 그 말씀은 근거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본문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절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허리띠 다 있으시나요? 저는 지난주에 허리띠를 저희 집사람이 하나 사줬습니다. 근데 이 허리띠가 제 허리보다 커서 오히려 좀 불편해요. 오늘 집에 가서 좀 잘라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이 허리띠를 띠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 특별히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준비하라 말씀입니다. 또 등불을 켜라는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는 자는 누구입니까?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다시요.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종들은 어떠한 자들을 종들이라고 하냐면 주인의 명령에 언제든지 그 명령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사극을 보더라도요, 갑자기 주인이 자다 말고도 그냥 벌떡 일어나서 뭐라 그럽니까? 개똥이 개 밖에 있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신기한 것은 말이죠. 주인이 자다 일어나든지 혹은 뭐 다른 일을 하다가 하든지 개똥이 개 밖에 있느냐 그러면 항상 밖에서는 무슨 소리가 들려요? 예, 주인님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성서적인 배경으로 보면요, 그 유대인들이 입고 있는 옷이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유대인들이 입는 옷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통으로 돼서 매우 길고 통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기에는 매우 불편한 옷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무엇을 가지고 다녔냐면 띠를 하나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거나 전쟁에 나가거나 할 때에는 이제 성경을 읽다 보시면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띠를 띠라,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띠를 매라, 이런 표현들이 바로 그런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루 종일 그래서 띠를 띠고 있어야 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띠를 띠라, 다시 말하면 늘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라. 그런데 띠를 띠고 있는 것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데 무엇도 들고 있으라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들고 있어요? 등불을 들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등불의 의미는 준비하는 의미와 어떤 관련이 있겠습니까? 등불은요, 제가 아까 미리 힌트를 좀 드렸는데요, 주인이 자다가 밤에 일어나서 개똥아 그러면 밤에도 뭐 해야 된다고요? 예, 여기 있습니다. 그래, 내가 좀 뒷간에 가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면 뭐 해야 돼요? 뭐 들고 나타나야 됩니까? 등불 들고 나타나야 되죠. 다시 말하면 띠를 띠고 등불을 준비하라는 것은 낮, 밤, 시간과 장소와 형편과 상황도 넘어설 수 있도록 무엇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준비가 되는 것이 바로 재림 성도로서, 재림을 맞이하는 이 종들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비유로 설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 분 계십니다. 이와 같이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지금 오셔도 우리는 하늘에 갈 수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자다가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는 하늘에 갈 수 있습니까? 나는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오셔도 하늘에 갈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함을 거듭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멘 하였습니다. 그 아멘이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들에게 준비가 돼야 돼요. 2014년도가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2015년도를 준비하는 희망에 부풀어 있지만 반대로 2014년도가 지나면서 좀 섭섭하고 또 어느 정도는 불편한 마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대부분 왜 마음이 불편하냐면 하려고 했던 것을 하지 못하고 미뤄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마땅히 준비해야 되는 재림 성도들로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혹 어떤 이들은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차게 아멘 하였지만 그 아멘이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완전한 확신에 찬 아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혹 내가 재림을 준비하는 것을 여전히 미뤄두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키 아십니까? 나이키? 저는 어렸을 때 나이키 신발 신어보는 것이 아주 큰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디다스라는 제품도 아십니까? 아디다스가 먼저 생겼을까요? 나이키가 먼저 생겼을까요? 모르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게 알아왔는데 그거를 다 맞추시려고 하십니까?
이건 아시겠죠? 그런데 아디다스가 더 인기 있습니까? 나이키가 더 인기 있습니까? 나이키가 훨씬 인기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아디다스가 먼저 생긴 업체입니다. 이 아디다스라고 하는 업체가 1960년에서 70년 사이에 전 세계 스포츠 브랜드를 아주 흔들고 있었던 가장 큰 브랜드였습니다. 그런데 몇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고민했냐면, 야, 우리도 아디다스 같은 스포츠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몇 명의 젊은이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아이디어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투자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가는데, 가는 곳마다 번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무엇이 있다고요? 아디다스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몇 명 젊은이들이 모여서 그 큰 이 기업을 상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누구도 비웃었냐면 가족들조차도 비웃었다고 합니다.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과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를 그들이 설립하고 운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이제 힘겹게 이 회사를 운영하는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생각하는 모토 하나를 그들이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정신으로 일을 하면 반드시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나이키를 이끌고 있는 바로 그 정신입니다. 영어로 just do it. 하려면 언제 하라고요? 지금 해라. 지금 해라. 미루면, 겁나면 못한다. Just do it. 그것을 지금 바로 실행해라.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만드는 옷과 모든 제품에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Just do it.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요? 결국 그들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지금 실행함으로 인하여서 가장 큰 업체였던 아디다스를 누르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브랜드 매장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낱 회사를 키우기 위하여서도 지금 실행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걸린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just do it, 지금 실행하라고 우리들에게 그처럼 반복하여서 강조하여서 계속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just do it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반드시 물어보아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저 여러분들은 하늘에 가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것이에요. 재림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림을 위하여 준비가 되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재림할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도 연구하였고 다니엘도 연구하였습니다. 끊임없이 TV도 열었고 금요 성경 공부도 열었으며 제자 훈련도 받고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전하여 주는 것입니까? 우리 서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오셔서 강조하셨던 내용도 동일하죠? 지금 내가 준비되었냐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준비되었는가? 내가 성령 받을 준비가 지금 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인을 받을 준비가 지금 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것은 재림과 관련하여서, 아니 재림보다 더 중요한, 아주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36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3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처럼 되라고요? 그와 같이 되라.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종들은 한 가지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은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라고요? 문 열어주는 것입니다. 왜 문을 열어줍니까? 지금 누가 오세요? 혼인잔치에 갔다가 돌아오는 주인이 오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오는 것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띠도 띄어야 되고 등불도 들고 있어야 됩니다. 우린 여기서 어리석은 열처녀의 비유가 생각이 나지요? 그들은 오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만 깊은 잠에 빠져서 주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인을 맞이하지 못하거나 주인이 온 것에 대해서 당황하여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을 준비하다가 그만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문 밖에서 울며 애통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로 남게 된 것을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오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서 그 주인을 맞이할 때가 된 것입니다. 주인이 온다는 사실은 기정사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의심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그 문을 열어 그 주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종은 누구입니까? 결과적으로 누구입니까? 이 종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시는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인께서 오셔서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을 열어주는 그 종들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되다. 다시요. 복되다. 여러분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준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준비하는 것이 괴롭고 슬프고 그리고 또 그 길이 험난한 길이라 여겨서 이 준비하는 것을 포기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일이 복된 일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들리라. 재미있는 구절이 나와요. 그죠? 오늘 그 종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여서 잠도 잘 자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등불을 준비하였을 것이고 언제 주인이 오나 준비된 자세로 그것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주인이 오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절에서 좀 희한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희한하죠? 그래요. 주인이 오면 당연히 누가 더욱더 띠를 졸라매야 됩니까? 종입니까? 주인입니까? 종입니다. 근데 오늘은 놀랍게도 그 주인을 맞이한 종에게 주인이 어떻게 대하냐면 아우 고맙다. 너가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었구나. 문을 열어주었구나. 와서 좀 앉아라. 누가요? 주인이 종 보고 와서 좀 앉아라. 그리고 누구의 어디에 띠를 띄운다고요? 자신이 띠를 띄우고 종을 섬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종은 복되다. 복받은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일이 이처럼 귀한 특권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종은 쓰다가 형편이 없거나 볼품이 없으면 그저 보내버리는 종이라면 하나님께서 종으로 삼으신 자들은 오히려 그 종들을 위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위하여 베푸시는 주인을 만나는 종입니다. 그래서 그 종들은 복된 종들이에요. 이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들의 노력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무엇만 하고 있었어요?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를 믿고 기다렸으니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거하자고 우리를 데려갈 때 우리가 거하시는 그 나라는 우리가 마련한 것이에요. 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줬으니까 여기 허허벌판 보이지? 20만 평이다. 너희들에게 곡괭이 하나씩 줄 테니까 오늘부터 경작해서 알아서 먹고 살아라. 뭐 도태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무엇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배하러 가서 그분이 집을 우리들을 위해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거할 곳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상전 떠받들듯이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그분이 준비한 모든 것들 풍족하게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성경에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된 종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리에 앉혀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와 같이 하야만 합니다. 우리 사진 한 장만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 있는 글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원래 정확한 번역은 이렇게 될 줄, 살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 광고 업체가 앞에 재밌는 말을 붙였어요. 우물쭈물하다가.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내일로 미루는 어리석음을 범하여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38절에 강조하신 것이에요. 주인이 혹 몇 경에 온다고요? 2경에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 하다고요? 이같이는 무슨 일입니까? 이같이 하는 일은요, 그들이 준비되어 있는 일을 말합니다. 그들이 준비되어 있을 때는 복되지만 도둑처럼 만약에 임하는, 언제 갑자기 임할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을 오늘 준비하지 않고 내일로 미루는 자들은 결국에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들이 마땅히 얻어야 될 상급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오늘 예수님께서도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재림을 준비할 그 일을 내일로, 그 다음 해로 미루지 말라.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직 믿기에는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믿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믿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일 믿으려면 오늘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재림을 준비하시려면 지금 재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더욱더 복되고 가치 있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라고 하는 책이 요즘 아주 인기입니다. 한번 좀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그것의 저자인 짐 콜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실패한 결정 10가지 중에, 몇 가지요? 실패한 결정 10가지 중에 8개는 판단을 잘못해서가 아니다. 뭐라고요? 실패한 결정 10개 중에 8개는 판단을 잘못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제때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이 일에 제때 결정하심으로 반드시 받아야 할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지금 오십니다. 지금 2015년 1월 24일 12시 19분에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왔다. 나와 함께 하늘에 가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늦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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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말이죠. 지금 잠깐만요. 너무 갑작스럽게 오셨어요. 제가 지금 아직 해결하지 못한, 아직 내가 그거 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가 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심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게 되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신앙에서 멀어지려고 하거든, 집사님 올해는 내가 좀 신앙을 좀 쉬고 싶어 라고 누군가 이야기하거든, 그래 올해만 쉬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셔서 지금 오늘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의 재림을 놓칠 수도 있다고 하는 이 긴박한 기별을 알려줄 수 있는, 우리들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재림 성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태닝교회 교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 모두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재림 성도는 재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재림이 준비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해서 없어지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거역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일도 아닙니다. 반드시 있게 될 일이며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가 되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이미 이제 지나갔고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명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승리를 위하여 한 걸음 크게 내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